영하 친구들 하이. 자, 오늘도 즐겁게 예배를 만나보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절대 대충 드리거나 딴짓하면서 드리거나 장난치면서 드리면은 that's no no입니다.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꼭 마음 다 잡고 진지하고 아주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친구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 너는 지금 뭐해?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바퀴야. 너는 지금 뭐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는 지금 뭐해 시간.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실시간 퀴즈가 나갑니다. 이 영상이 오전 11시에 업로드가 되어 오전 11시에 업로드가 되었을 때 이 영상을 11시에 맞춰서 보고,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퀴즈를 가장 빨리 맞춰서 전사님께 문자로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게 답을 보내주는 친구에게는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퀴즈만 풀려고 빨리빨리 넘겨봐. 빨리빨리 넘겨봐. 그래서 그 퀴즈만 풀어가지고 빨리빨리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는 굉장히 That's 나쁜 no, no. 일이에요.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한 영상의 7분쯤에 있다. 그러면은 그 답은 적어도 11시 7분 뒤에 와야 되는 거야. 그치?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보고 그때 맞춘 거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대충 보지 않고 꼭 그렇게 잘 보고 실시간 퀴즈를 함께 풀고 바나나 우유도 겟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5학년 이예나 친구 사연입니다. 자, 먼저 예나의 기운을 받아서 이 사연을 읽어볼게요. 자, 예나의 기운. 자, 지금부터 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이예나입니다. 요즘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안일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어느 날부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진짜 엄마 이상해. 왜냐면은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알바비를 줄 수가 없어서 일을 안 시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2,000원씩, 일주일에 4,000원 정도 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는 예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예나가 집안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이었을 거야. 그때 전도사님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전도사님은 이제 파리를 잡는 알바를 했습니다. 파리 잡는 알바. 파리 잡는 알바를 했어요. 그 집에 시골이니까 파리가 많잖아. 그래서 파리를 잡아서 유리병에 넣으면은 전도사님의 엄마가 파리 하나당 10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시간 퀴즈. 자, 전도사님이 파리 한 마리당 10원이었잖아. 10원이었잖아. 그러면은 하루에 가장 많이 번 돈은 얼마였을까요? 자, 이거를 실시간 퀴즈로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나 친구의 사연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5학년 한채성 어린이 사연입니다. 한채성으로 흡! 저는 5학년 한채성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게 무서워서 몇 년 동안 안 탔었는데, 이번에는 연습 3번 만에 완전히 탄 거 있죠. 이제는 어떤 도로도 두렵지가 않아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전사님도 초등학교 1학년쯤 아마 자전거를 처음 탔을 거야. 그때 4발 자전거를 탔는데, 그러니까 바퀴를 따면은 2발 자전거가 되는 4발 자전거를 탔는데, 전사님의 할머니가 사준 자전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자전거의 이름, 전사님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이 자전거 회사에서 이 자전거에다가 그 이름을 붙였어. 이 자전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초성이 짜란 나갑니다. 이 초성에 맞춰서 자전거의 이름은 무엇일지 맞춰서 전사님께 문자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는 지금 뭐의 시간이 마치고 오늘은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오늘은 김민기 마크 1이나 분신술을 쓰지 않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사님이랑 한 1, 2월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He's changing me라는 찬양인데 He's changing me는 그가 나를 바꾸시고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지. 나는 누굴까? 나지. 그치?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중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이 마음 기억하면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다같이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자, 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더욱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신약 거의 끝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좋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자,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들을 때 귀는 쫑긋, 눈은 번쩍 해주세요. 요즘 전우사님이 운동을 해요. 네,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전우사님 집 주위에 선효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뜁니다.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달리기를 하는데 뛰면서 그냥 뛰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딱 끼고 멋있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 딱 꽂으면서 탁탁 달려. 후 하면서 달려.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제 친구들도 좋아하는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 들으면서 뛰면은 되게 힘이 나, 신나. 그래서 주로 그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뜁니다. 그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멈출 수 없네 하면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나 기분 끊긴 거야. 음악이 원래는 나 기쁨의 춤추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갑자기 나 기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이거? 고장났나? 이거 좀 비싼 건데 이거 고장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문제가 있나 찾았어요. 근데 문제가 없어. 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뛰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빠져가지고 핸드폰하고 이제 멀리 떨어지니까 무선 이어폰이지만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 소리가 원래는 기쁨의 춤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어떻게 돼서? 멀리 떨어져서 이 무선 이어폰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점점점 떨어지면은 힘을 잃게 되는 게 있어. 블루투스 이런 무선 이어폰 말고도 무선 스피커도 그렇죠. 스피커도 그 재생장치하고 멀리 떨어지면은 소리가 지직지직 되다가 안 나오지. 또 무전기도 아무리 이제 멀리서 말을 주고받는 기구라고 해도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지직 소리만 나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우리 집돌이 친구들은 침대랑 떨어지면은 힘을 잃죠. 침대에 누워있는 게 베스트인데 침대에서 나와서 움직이면은 힘을 잃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힘을 잃는 게 있어요. 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거리가 멀어지면 힘을 잃게 되는 거, 거리가 멀어지면은 조금 이상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가 딱 공급이 돼가지고 보충이 돼가지고 내가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점점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힘을 잃는 거야.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의 말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힘, 사랑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쉽게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쉽게 때리기도 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바로 이 사자성어랑 이제 함께 쓰이는 이야기인데 바로 빠밤 맹모삼천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맹모삼천이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맹자가 있습니다. 맹자.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세 곳으로 이사를 다녔다라는 이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맹자와 맹자의 어머니는 무덤가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냐면은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그 무덤에 가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따라하면서 놀고 있는 거야. 어이고 맹자야 뭐하니 이제 가면 언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본 맹자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거 안 되겠다.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번에는 시장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맹자야 뭐하니 와서 밥 먹어라. 어머니 그릇이 마시고 우리 3개에 3,000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3개에 5,000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잘 들어온 배추를 사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사꾼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장사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 서당, 글방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글방이 가까이 이사를 오자 맹자가 뭘 했을까요?
똑같이 아이고 했을까? 아니면은 딸이 들어가세요 어머니 3개 3,000원입니다 이렇게 했을까? No. That's no. 글방으로 이사를 오니까 맹자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게 맹모삼천이라는 사자성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얘들아, 맹모삼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조은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을 닮아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할 때 이 가까이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원래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은 쪼르다. 이 쪼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쪼르다가 뭐냐면은 목을 쪼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른다는 뜻이야.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쪼른다는 뜻이야. 전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갖고 싶었던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평택에 큰 장난감 백화점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장난감이 저기도 저기까지 다 쑥 쌓여있어. 굉장히 많이. 엄마한테 마음에 드는 거 딱 발견하면 엄마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시 안 사주면 집에 안 가요 하면서 엄마를 쫄랐습니다. 자, 쫄을 때 너희들이 엄마를 쫄을 때 전사님이 엄마를 쫄을 때 전사님의 손은 어디 있었을까? 당연히 엄마의 바지가랑이에 있지. 그러면은 그때 손은 어떻게 잡고 있었을까? 그냥 살짝 잡고 있었을까? 엄마 저거 사주세요 이랬을까? No. 이렇게 잡고 있지. 아주 꽉 잡고 있잖아. 아주 꽉 잡으면서 엄마 저거 좀 사주세요라고 쪼르고 있잖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는 마치 때를 쓸 때처럼 하나님을 꽉 잡으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꽉 잡아야 될까? 말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꽉 잡을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옮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꽉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꽉 잡을 때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과정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죄야. 죄가 이걸 방해해. 죄가 우리를 꼬십니다. 야, 일로 와봐. 야, 죄 좀 저지르자. 이러면서 꼬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달콤해요. 그런데 이 죄를 이긴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한 가만 들려줄게요. 얘들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40일이 지나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야, 예수야, 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야, 여기 광야에 돌이 얼마나 많다. 이 독을 다 뾰롱 변화시켜서 떡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오케이! 오늘 떡 신수성찬 파티다! 하면서 딱 했을까? 떡 파티! 이랬을까? No! 예수님은 야, 사탄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은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혼내셨습니다. 사탄이 오씨, 이 유혹을 물리친단 말이야? 이 꼬심을 물리친단 말이야? 좋아, 두 번째. 너 좀 안 유명하지? 너 아직 안 유명하잖아, 그치? 자, 저기 성전 꼭대기가 있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폴짝 하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 탁 떨어져 죽지 않게 딱 받쳐주지 않으시겠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네가 우와,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럴 거 아니야. 한번 시도해봐. 이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천사를 보내주시는지 안 보내주시는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야. That's no 해버리셨습니다. 사탄이 야, 이것도 안 넘어가? 저 마지막 방법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일단 보여줘. 뭘 보여주냐면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습과 그곳의 왕들의 모습과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한테 절해. 절하면은 내가 이 뒤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너에게 줄게. 어때? 괜찮지? 딜이지? 야, 그냥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살짝 절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거든? 어때? 절해봐. 시작!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건 좀 심하지. 사탄아, 그만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고 쫙! 가! 하고 혼내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 뭘 하신 거야?
죄가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데려가려고 죄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턱 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거예요. 죄가 아무리 자기를 끌어당겨도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 사탄은 물러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꽉 잡는 분이셨어. 아주 꽉 잡는 분이셨어. 친구들도 하나님을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아무리 심해도 그거 툭툭 버리고 하나님을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뜻대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죄의 뜻을 닮아가서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닮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 세계를 사랑하는 멋지고 착하고 아름다운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전사님이 너희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치? 오늘은 이제 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이거를 듣고 그냥 오케이 끄덕끄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으로도 끄덕끄덕 했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약속을 정해서 순종 이벤트 설문지에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겨주고 그걸 인증샷을 전사님 핸드폰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순절이에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꼭 지나치지 말고 순종 이벤트에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순종 이벤트에 참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영중나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과 또 아픈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얼른 속히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어서 모두가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빠밤! 자,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광고는 두 가지예요. 물론 계속 똑같은 광고 두 개 하고 있지만 자, 친구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초신성입니다. 자, 초신성, 초등부와 함께하는 신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번 주 화목 오후 4시에 시작을 할 테니까 친구들이 늦지 않게 들어와서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거 말고도 상식이 튀는 상식 통통 문제도 있고 창의력을 아주 많이 발사해야 되는 창의력 퀴즈 시간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재밌게 참여하고 맛있는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 이벤트입니다. 친구들이 순종 이벤트를 잘 안 해요. 친구들 내가 볼 때 그 뭐 안 주면 안 하는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선생님이 맨날 뭐 맨날 주니까 안 받으면 이제 안 주면 안 하려고, 이제 뭐 안 받으면 안 하려고, 그런 마음씨 굉장히 안 좋아요. 얘들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거든. 우리도 그 사랑을 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유튜브 이제 링크 밑에 더보기 누르면은 그 설문지 링크가 나와요. 설문지 링크 들어가서 나의 이름을 쓰고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느낀 점에
걸맞는 구체적인 신앙의 약속을 적어서 제출한 다음에 한 번 더 그 신앙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 핸드폰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 친구는 소개해 줄 테니까 친구들이 꼭 순종 이벤트 많이 참여해서 멋있는 어린이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